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목사님 뭐 자꾸 그 얘기를 다른 얘기 또 하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강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해라, 심판에 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더욱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떤 운명에 닥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 들은 것을 우리가 그런가 싶어서 해보게 됩니다. 말에도 보니까 가뭄이 들고 있을 때에는 참깨동사로 고유 품종이 대가 외대라고 하죠. 하나의 대만 올라가고 가지를 치지 아니하는 참깨동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마을에도 보니까 가지가 뻗는 참깨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에다가 그 구멍에다가 참깨 구멍에다가 하나만 심어도 막 대여섯 개 심은 것처럼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 고유 품종이 외대는 하나만 쫙 올라가가지고 이 대가 실한데 가뭄이 비가 오니까 이 가지를 많이 뻗은 이 참깨는 자꾸 뿌리부터 썩어가지고 푹 쓰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아직 덜 연글었는데 다들 막 참깨를 다 폈어요. 좀 안타까운데 아침에도 우리 효와 할머니 이렇게 자러 오시는데 그래요. 참깨를 이렇게 연결지도 않은 것을 그냥 배워버렸다고 그래. 많이 속상하시죠? 우리가 좋은 거면 따라갑니다.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은 것이죠. 따라갑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안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별력이 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쫓아가라고 하는데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을 쫓아갑니다. 왜? 육신은 이제 당장 보이는 거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도 당장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영이 잘 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이곳에서 참깨가 가지가 많이 뻗는 것을 해서 수확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참깨 모종을 씨앗을 참깨를 빌려가지고 꼬아가지고 참깨를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잘 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인정하실 길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 주님 오실 그러나 사망의 길이면 어떡합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보는 것처럼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강하게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데 예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 전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남들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전제하려고 구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알고 가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증거할 때 너에게 보일 복이 있나니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여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듣기 싫은 것입니다. 듣기 싫고 육신의 축복을 구하고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하고 복 주십니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하고 복을 받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설기도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끌어다가 우리 1,000번째 새벽기도 합시다. 1,000번째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새벽기도를 내가 하고 내가 공을 세워서 복 받으면 내가 새벽기도에서 복을 받는 것이야.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믿음 생활도 하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옛날에도 궁궐에도 왕한테 거짓말로 예언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고 백성들 앞에 가서 성전 안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축복된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예언의 말을 만들어서 꾸며내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또 교회가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목사님 계신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늘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죠. 사실은 늘 과일이 끊이죠. 날마다 과일이 성도들이 갖다 놓고 차 음료수들이 날마다 끊이지가 가서 보면 늘 몇 박스씩 있는데 목사님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를 받았으니까 축복받은 줄 목사님을 또 섬기고 그건 좋은 사실은 좋은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전하지 않고 거기다가 꾸며낸 이야기를 더해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누가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이는 지금은 목사님들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선생들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잘못할 때마다 가서 권면하고 우리 신앙생활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이 방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간 백성이야.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일날 우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보니까 일어나가 가도 되지 이렇게 자꾸 성경을 외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단의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창국의 성도들이 빠지도록 한다고 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멸망하게 할 이단의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은 자기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다 들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잘못된 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은 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
말을 합니까?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례로가 비방을 받을 것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영어성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 선생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말하니까 진례도 성령이 비방하고 성경을 비웃어버려요. 성경을 비웃어. 오늘 누가 성경대로 사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잘 되는가 보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상들이 그들이 탐심으로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연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진례도를 따라가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는 거짓 선생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도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하나님 인정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 선생들과 그 주종자들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의의 결과,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싹과 반대되는 말이 바른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바른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의 길입니다. 진리의 도입니다. 이 길로 따라가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이 탐심에 빠지게 해서 성도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말을 성도들부터 존경을 받고요. 성도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책망의 말을 듣을 때마다 잘못해서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목사님 와가지고 잘못한 걸 지적하지 않고 그냥 복만 밀어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른 길에 대한 싹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싹을, 그 길이 불의하니 의로운 길이야. 불법의 길입니다. 법을 어긴 불의, 하나님 말씀을 범한 불의의 길이요. 그 길이 불의한 길을 따라가니까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길을 따라가니까 재물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도를 비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그것이 불의한 삶이라, 불의의 길이라,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1절에서는 이것은 주를, 자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돈 주고 샀는데 사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시장에 가가지고 또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면 대리점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사봤습니다. 그랜저를 사봤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그랜저 차가 나를 부인해서 나는 이제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갈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는 거예요. 헐값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로고 예수님 피 흘려 핏값으로 사셨는데 바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거짓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사신 주를 부인하는 멸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천국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경건생활하지 않아도 나 예수를 믿으니까
돈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거짓 선생님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 그들이 따라가는 길은 불의의 싹을 바른 길을 벗어난 길, 바른 길을 벗어난 불의의 싹이 지금 불신자들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른 길을 버렸다니 바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미혹대에서 불의의 싹을 쫓았던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 여러분 모압의 왕 발람이라는 사람 이름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선지자는 발람이고 모압의 왕은 발람이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홍해를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모압왕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우리 땅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텐데 이 땅을 차지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그 땅에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로 응답할 텐데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와라 내가 너에게 은과 금과 네가 원하는 모든 돈을 다 줄 테니까 너 높은 자리에 앉게 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건 다 줄 테니까 와가지고 우리 민족 모압과 미디안 백성들을 위하여 저렇게 물매트를 적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래 내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테니까 저들을 좀 저주 좀 해놔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할 일입니까? 그 기도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게 기도할 줄 하나님 이 모압의 왕 발람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복축복하신 백성이니까 너희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데 모압왕이 발람이 안 온다고 하니까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은금을 보내가지고 제발 와달라고 하면 와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몰아낼 것이라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또다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와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내가 갈 거이고 말 거이고 이게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가라고 하는 건데 진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자꾸 부르시니까 그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막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응답받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내 탐심이고 내 욕심이고. 그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게 그가 원했던 것은 불의의 싹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은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고민하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하는데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기도 문화의 아버지 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러니까 독일 사람 독일의 신학교를 아버지가 강원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은 목사님들이 공무원 목회 안 하고 목사님이 교회에 있어도 전도하지 않아도 교인이 없어도 국가에서 돈을 다 줍니다. 공무원 월급 받던 아니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요. 설교를 안 해도 그냥 교회 그냥 관리만 해도 국가에서 공무원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거니까 잘했다. 그러면서 학비를 대줍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조선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찾아가지고 또 학비 주는 걸 끊어버리고, 당시 고전어, 헬라어, 히브리어 과외 선생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또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어렵게 신학교를 전공합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한번 여행을 가게 되는데, 영국에 산업혁명이 갑자기 일어나면서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막 가난하게 된 거예요. 고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렵게 사니까 당장 영국으로 선교사를 가면서 그가 95세까지 고아들을 양육하고, 빈털터리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따지지 않고 영국 그 교단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려면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전이가,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목사 자격증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신학을 했으니까 고아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내가 고아를 양육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95세까지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를 양육했다는 거죠. 하루하루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가지고 그때마다 먹을 것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은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복 주실 분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들 바라볼 때 행복해지는 성도들 바라보고, 성도들이 복 줄 것을 성도들 전하는 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듣기 싫어도 그렇게 살면은 심판받으니까,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성하더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살 길이요 진리의 길이 위에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고관에 가서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로부터 축복받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하고, 참 선지자는 왕이 다 죽여버리고 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엘레미 한 사람 만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마세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당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70명을 남겨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통해서 듣기 좋은 소리,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아요. 아들도 주시지 않아요. 돈 몇 푼? 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들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좋은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손.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성도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목사님의 손에 달린 것이, 목사님의 축복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나요? 아들도 주셨는데 왜 안 주시죠? 우리가 길에 도나 따라가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 주의를 온전히 성취하면, 우리가 실조 생활하고 예배에 기준함을 알고 예배 시간마다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힘들더라도 모든 공예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전도생활도 할 수 없어도 전도생활을 일부러 시간을 사면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필요한 모든 것, 뭐가 필요하며 규민아 뭐가 필요하니 해야 되게 주겠다.
다 주겠다는 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 아닙니까? 둘째는 거짓 선생들은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보시죠.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뭐라고 얘기해?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지. 여기 성경에 있는 말대로 낙이 불벌린 사람이 책망하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책망하면 저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 미친 목사냐 미친 목사. 발람을 가르쳐 지금 예언하러 가는 선지자 발람을 가르쳐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책망하게 가는데 사실은 자기가 말 못하는 아기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부활의 아들이라고 하니 부활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문에는 모음이었어요. 모음이었고 자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음만 딱 보면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짐승과 같은 16절 말씀 보면은 그 앞에 구절이 12절이죠. 12절 12절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두기 위하여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과 그 추종하는 그 사람들은 짐승 같았죠. 짐승은 왜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분별력이 없는 짐승이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해 그래서 그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그들 추종자들에 대해 얘기하길 그들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이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 2절에 그렇게 봐.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고 주의를 그냥 우리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주일날 일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일할 때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적인 일 군인들이나 의사들이나 약국이나 돌아가면서 순번제를 정해서 그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의사가 주일날 응급실이 없으면 응급 환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렇게 일해서 얻은 주일날 소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사회로 환원해 줘야 돼요. 주일날 얻은 소득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돈 벌라고 간 것은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장소에 내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한 수익은 다 사회로 환원해서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소득만 내 것으로 삼고 주일날 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돈 없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나 공적인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내 사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면 내가 이래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나 이런 거. 우리가 잠을 자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하나님이 아니하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리 맡긴 문제들도 우리가 농사지고 참깨 농사가 오늘 장에 갔더니 7,000원밖에 안 오는데 한 대에 7,000원밖에 안 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10,000원도 되고 20,000원도 되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바랬더니 발람은 부활의 아들
자고로 따지면 진성의 아들이에요. 진성이야. 멸망을 잡혀 죽게 된 그런 운명이에요.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그 길은 진리의 도리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잡혀 죽게 되죠. 죄 강림하는 그러나 잡혀 죽게 될 운명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아니고 잡혀 죽게 될 도리하는 진성의 아들과 같은 그런 나이 예수 있는데 천국 갈 백성인데 그게 아니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비웃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잡혀 죽게 될 진승과 같은 그런 운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발람의 이 선지자를 16절에 그 부분에 나귀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 행동을 저지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첫 번째 기도. 그 두 번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 진짜 가게 하는 것이니까 두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손에 뭐가 있으세요?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해요. 발람. 하나님은 왜 가라고 하시놓고는 하나님은 가라고 해놓고는 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딱 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갈까요 말까요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가는 길에 깨닫지 못한 이 어리석은 발람을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귀가 눈이 팍 떠져가지고 하나님 눈을 열어셔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도망갑니다. 밭으로 도망가면 발람이 지팡이로 채찍질해가지고 나귀 새끼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귀가 아프니까 가가지고 담벼락 사이에다가 발람의 선지자의 발을 막 지지게 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야 또다시 때리니까 또 조금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다가오니까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귀 입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 입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망의 소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31절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뭐라고 해요? 내가 벌써 너를 어떻게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이게 누구요 지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그건 성도들이 좋다고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들어주세요. 다 구하니까 주세요. 다 주시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서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손에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죽이라고 약속한 많은 은금과 그 불의의 싹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돈, 축복, 재물 그거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축복 받았다 그거 간증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주님 모습에 강림할 때 내가 잘했다 진짜로 하고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은 생명의 걸과 의로운 주님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내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의의 결과가 얻기 위해서 지금에서의 얻은 모든 수확들은 축복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건 육체의 탐심이고 영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고달프고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가는 길이 없지만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갈지라도 우리는 협착한 길로 가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렵고 힘든 가는 이가 적을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주님 오실 그날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이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로 가잖아요. 주님 곧 오시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3장 9절 말씀 우리가 더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주께서는 누구요? 누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른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들 아니요. 불신자들 믿기까지 참으시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 너희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오래 참으사 너희들 중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심판이 있는 것도 주의 강림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경리 오시는 것처럼 믿게 됩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교회에 하면 거짓 선생들이 있고 거짓 선생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따라가고 참 선지자들은 식을 잠 못 깨닫는 식을 권면하고 총무하고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축복에만 하고 잘된다는 말 하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고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희망을 받고 주님이 그들을 핏값을 사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탐욕에 빠져서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보니까 주님이 오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민경이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민경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핏값을 지불해서 민경을 사는데 만약에 민경이가 60만 쫓아가면 민경이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민경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백성인데 민경이가 못 가니까 예수님이 못 오신 우리 모두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당장 오고 싶어도 더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강림이 확실한 줄 알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오셔야 되는 속히 오셔야 되는데 나 때문이니까 내가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아직도 나 때문에 주님 못 오십니까? 그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했고 내가 멸망받을 자식이 아니고 구원받을 백성인데 이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자식 같으니까 신세 같은 자식이니까 미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 못 오십니까? 내가 목사고 선지자인데 발랑같이 불의의 싹이나 사랑해서 돈이나 사랑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주님이 못 오십니까?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로 주님 오실 그날 1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성경을 보세요.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생생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을 얻는 하나님 자신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예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늘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여러분 잘 몰라도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영광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보배가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주님하신
슬픔과 간슬픔을 당해 다시는 없으니 전하의 붉은 사랑들 흘려가는 아리니 소리를 이루진다면 나는 어찌 알까 영광 주님은 신실한 열매를 찾아오시리라. 기도가 그리워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소소한 식물을 누린 새벽같이 오시리라. 예리한 산길아 주소티 모시려가 기쁨이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가지신 영광, 하나님 가지신 존귀, 하나님 주신 칭찬, 하나님 그때 그날 우리가 받게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도 받고 의의 멸류관도 받아서 그 멸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보좌에 앉히시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어렵고 힘들 때 잘 견뎌냈다,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데 수고했다, 이제 와서 쉬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라. 이 음성 들으니 우리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 지옥의 불고덩이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할 줄 아시다고 일사오니 우리 성도들은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희귀해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기한명을 드립니다. 조정민